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에 응답받고 그 초대 안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가 나눠드린 찬양집 있죠. 찬양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있습니다. A 코드로 들어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소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병리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평안은요, 있다가 사라지는 건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만이 누리는 기쁨일 뿐이죠.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어야만 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는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쫓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 드리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귀를 주님의 입술에 기대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42페이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대망진 눈을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망진 눈을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이룬 벼상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만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근심 걱정 내 망진 눈을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이룬 벼상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날 일으켜 주 날 이룬 벼상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할 때에 이 시간 지쳐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창궐하여 이 땅을 힘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길다 보니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도 지치기도 하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만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안 들어가시는 가정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 날리는 교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만 남주
이 밤에도 세상의 모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피차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자는 율법과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가 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품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또 의와 의의 선물을 정치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살아나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요즘 뜻하지 않게 유럽에도 축구 붐이 일어났고 남미에도 축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는 유럽컵을 했는데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고요. 저 남미 쪽에는 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는 아시안컵이라고 해서 계속 축구를 하고 있죠. 이탈리아가 오래간만에 유럽컵에서 우승을 해서 이탈리아 전체가 난리입니다. 영국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그 큰 수만 명이 들어가는 운동장에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총리도 와서 마스크도 벗고 우리는 코로나를 감기처럼 여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응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영국에서 축구를 하는데 영국 총리가 오고 고위 왕세자, 왕족들이 오고 국민들이 와서 축구를 구경하면서 자국 영국을 응원하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축구팀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도 보면 국가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이 올림픽에도 각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로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스포츠 국가대표처럼 우리가 그들을 뽑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대표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대신 한 가지 지켜야 할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만 지키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전적인 복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어서 인간이 그것을 먹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나무를 치워버리고 열매를 치워버렸다면 사람들이 먹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로봇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그 열매의 나무를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도록 하신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먹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아담에게도 건너주게 되는데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 죄가 그 속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고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그 둘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문제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후손에게 물려지게 되고 가인 속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죄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성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아담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나와 아담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이 간격이 놓여져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담의 유전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의 속성까지도 우리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와 연합했다면 우리 또한 죄와 연합하여 우리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땅의 의인인 사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인류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까지도 죄와 연합하여 살게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모두가 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담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정말 나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표와 우리 인류와의 연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처럼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또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둘째 아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아담이 땅에서 만들어졌다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성도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느 유대인 남자아이처럼 할례를 받았고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의 다스림 속에서 자라다가 부모를 공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담인 모든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첫째 아담에게서 유전된 피가 아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고 죄를 갖고 태어나셨겠지만 그분은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삶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사망. 그래서 죄인된 신분,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입니다. 우리 속에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의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답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죄의 길로 가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형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잘 풀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 삶 자체가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죄인의 신분이 되고 죄가 우리 삶에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이 뭘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나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의인이 되었으며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며 왕노릇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를 가지고 생명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여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생명의 왕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고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카오 땅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의 땅에 생명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공급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서 생명의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죄의 왕노로 타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왕노로 타도록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며 올바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된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명을 가진 자답게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가 왕성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깨우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가 있으며 어떤 때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 인하여 우리 눈이 어두워져 영안이 어두워져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을 바라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공급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만 쫓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